예, 추울 때 너무 움츠리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덜 추운 게 아니니까. 제가 오늘 거리 청소 한 50분 정도 해봤는데, 별로 견딜 만합니다. 목도리를 따뜻하게 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배운 건데, 목도리를 예쁘게 매는 법, 또 목도리를 따뜻하게 매는 법. 저는 예쁘게는 필요 없으니까, 목도리 따뜻하게 매는 법 보고 하니까 좀 더 따뜻하더라고요. 바람이 덜 들어와요. 제가 비법을 필요하신 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바깥으로 더욱더 펼쳐서 숨기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0장 강해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10장, 다음 주에는 11장 12장 엄청 길지만 한 방에 11장 12장 한 방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 그러면 12월 셋째 주까지 되고, 마지막 주는 우리가 2015년도의 비전 구절이 시편 7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미리 한 부분을 마지막 주일에 하고, 그리고 신년 예배 때, 그러니까 신년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때, 그때 73편 뒷부분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이 미리 다음 주엔 2장을 읽고 오셔야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한마디로 회개와 결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 가지고 부흥 집회를 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2시간에 걸쳐서 특별히 3단어에 집중했어요. 하나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한 불순종과 징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결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의 내용이 뭐였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을 주셨어요.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으로 먹여서 살찌워 놓았더니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바알 신을, 그리고 아세라 신을, 이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징벌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셨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순환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을 당하고 있고, 또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무너진 성전 짓고 무너진 성벽을 쌓았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고 나서 뭐예요? 자, 지금 아름이가 나하고 약속을 했어. 어떻게 해야지? 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아니지, 복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실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봉했다는 말이 나와요. 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9장 39절 시작. 38절이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임봉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죠. 서명하는 거예요. 서명.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10장이 아주 긴 본문 같지만 27절까지는 거기에 임봉한 사람의 이름,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그 서명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서명한 사람이 도무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구성은 사실은 간단해요. 서명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누구부터 먼저 나와요?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총독과 시드기야.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왔다면 뭐 서라야, 아사랴, 뭐 하림 닭고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하시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8절 끝에 보니까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나와요. 제사장 그룹. 모두 몇 명이냐면 21명. 그 다음에 여러분 안 헤아려 봐도 돼요. 제가 다 헤아려 보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또 레위 사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쭉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필두로 몇 명이냐면요 84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4명이. 84명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시는 이 과거의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수치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불타고 성벽 다 무너지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물론 백성들도 나중에 다 헌신하지만 지도 그룹이 몇 명? 지도 그룹이 84명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뭐냐? 민수기 3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사람이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말한 대로 다 행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하는 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옳은 건 옳은 대로, 그런 건 그런 대로 얘기하지 괜히 맹세했다가 안 지켜가지고 또 이중으로 시험 들지 말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28절부터 39절까지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가 뭐냐?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 28절을 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맹세는 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근데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앞부분만 읽으면 아주 해피해요. 근데 3분의 1이 복이고 사실 3분의 2 이상이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저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은혜로 나아가고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입만 열면 뭐가 나온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추워 죽겠다. 죽겠다는 건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늘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저주로 맹세한,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거다 이런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무의미한 회개를 할 때가 많아요. 회개라는 말은 고친다는 말, 고친다는 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 우리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것은 예성론 붙잡고 확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정말 은혜를 바르게 받은 자의 자세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아멘 한 이후에. 이건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사실 워런 워스비의 책에서 따온 거예요. 워런 워스비가 이 느헤미야 10장의 주제를 아멘 한 이후에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꽤 괜찮아서 제가 따왔어요. 워런 워스비는 강해 설교자인데
좀 깊이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서베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따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멘 했잖아요. 그럼 아멘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들어가면 기도가 성립되는가요? 아니에요. 아멘으로 끝나기만 하면 기도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서원이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순발력이 있었던지 제가 어제도 신방 가서 중계동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신방 가서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증거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처음 했죠. 그렇게 간사하게 자기 꾀로 살다가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그네 길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이 성전이 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여자를 보는 순간 모든 서약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남정네지만 여러분, 한 여자를 보는 순간에 그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여자를 향했어요. 그리고 결국 여자 4명 그리고 재산을 2대나 이룰 때까지 그런 서약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수도 없이 그를 콜링하지만 그는 심각이 질 때까지 하나님의 콜링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의미에서 이 서원을 이행을 해요. 하나는 자기를 특별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장 찍는다는 말은 내가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요, 주의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먼저 구별된 삶을 봅니다. 구별이 뭐예요? 구별은 분리가 아니에요.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신실하겠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그래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2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안식일과 성일을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걸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과 결혼 문제를 봅시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주 지금 문장이 긴 것 같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를 이방 사람에게 주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방 사람에게서 며느리나 또 아니면 사위를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이렇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2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은 2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계관은요,
전제에 뭐가 있냐 하면 무슨 신을 믿느냐, 이 신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 신과 다른 이방 신이, 사실 이방 신은 없는 거예요. 없는 허수아비를, 허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실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전쟁이에요. 아주 잔인해 보이는,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 아주 잔인해 보이고 어린아이까지 씨를 말리는 그런 전쟁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런 논쟁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 결혼을 해서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왜 멸망했나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부귀 그리고 영화가 있었던 사람이 왜 한순간에 멸망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상당히 길지만 제가 길어도 이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특별히 밑줄 그은 것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바알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해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적용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매가 더 이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형제가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출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이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타락해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특별히 부모님들이 결혼시킬 때 정말 자녀의 배필을 선정할 때에 다 맞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저한테 오지 마세요. 줄에 설 일도 없고 그걸 요구해서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의 징계가 너무 약해져 있지만 예전에는요, 적어도 학습 이상 받아야 줄이를 설 수가 있어요.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노예에서 징계를 받아요. 물론 제가 이건 의도되지 아니하는 회개의 차원 또 선교의 차원에서 주리를 서준 적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사고를 쳤어. 수습이 안 될 때. 근데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선교적 차원에서 주리를 서기는 했지만, 여러분이요, 목사를 시험 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 좋은데 교회를 조금 덩하니 나간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월급이 다르니까. 여러분 부자, 좋은 직장 중요합니다. 예쁜 미모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좀 우리에게 확대 적용하면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배려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배우자를 앞으로 선택할 때, 내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뭘 먹고 마시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에 관계된 문제라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터 좀 틀어주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맞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아예 꿈도 꾸지 마시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왜냐하면 이방인과 쉽게 교제를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쉽게 결혼하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과 성일의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이거 뭐죠? 안식년.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걸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러다가 왜 안 지키죠?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죠? 일이 급하니까. 일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 탐심.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잘 갈아먹다가 6년 갈아먹다가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야 돼. 요즘 왜 인삼 뿌리 먹어도 효능이 잘 없죠? 계속 땅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 굴리니까 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사실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 우리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계란도 먹어도 제가 계란을 너무 좋아하는데 먹어도 영양가가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밤낮 불 켜놓고 굴려가지고 애를 계란을 계속 낳게 하니까. 제가 어릴 적에 닭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마당에 돌아다니는 닭은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안 나와요. 하루 반에 한 개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버지 밥에는 달걀이 들어가고 제 밥에는 달걀이 안 들어와요.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결국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도 뒷전으로 하고 이 세상을 향해 빨리 달려갔던 이 삶들을 이제는 절제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구약의 날의 안식일, 땅의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불완전하고 왜 신약에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이단에 적어도 빠지지 말아야 돼. 생수교회 온 사람은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못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다음 청지기 학교 때 내년 봄에 청지기 학교 또 하니까 그때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까지 설명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주의를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주의를 내 탐욕을 위해서 마음껏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요 제가 혹시 잘못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제가 너무 부드럽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 제가 주일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52주 성수를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주일날을 마음껏 빼먹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잊지 말고 또 내 탐욕대로 마음껏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러지 말고 교회를 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어떻게 드려요? 내가 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안식해야 돼요. 여러분 월요병 가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쟤는 왜 저래 월요일만 오면 그냥 해롱되냐.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 드리고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안식일이에요. 쉼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켈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요 이웃을 섬기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잖아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마당에 가서 거리 청소 한번 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더불어 저녁을 보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이하를 읽어보면 어제도 제가 A4용지에 본문을 출력해가지고 또 난도질을 해봤는데요. 여호와의 전, 제단이라는 표현이 무려 32절 이하에만 10번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2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제 성경에는 지금 빨간 걸로 다 네모가 쳐져 있어요. 33절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4절 중간점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끝부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35절 끝부분에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36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37절 중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8절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39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짓는 게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왜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성전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내팽개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성전은 제2성전입니다. 신약에 오면 성전 중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이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32절 성전 세를 드려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성전세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전세를 얼마 드려야 되냐면 2분의 1 세겔. 그것도 금이 아니라 은 세겔로 2분의 1 세겔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3분의 1 세겔.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었죠. 성벽 지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넉넉할까 안 넉넉할까? 그렇죠. 지난달에는 추수감사헌금 했어요. 이번 달에 지금 성탄감사헌금 해요. 물론 조금 한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헌금을 정말 헌금처럼 한 사람에게는 이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세가 3분의 1로 좀 줄었어요. 2분의 1 세겔이다가 3분의 1 세겔로 줄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능이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성전 위에 첫 번째 성전세 바쳤어요.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나무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릴 적에 나무가 너무 귀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이럴 때가 되면 산에 갈비 걸고 다니고 죽은 나무, 예전에 산판 친다고 그랬는데 산에 살림 나무를 막 벌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지들 집으로 끌어오고 지게로 져다 나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부러운 게 장작해놓은 집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장작해놓은 집은 산림청에서 감사가 나오면 경찰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잡혀가고 벌금 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가 왜 필요했을까? 왜 나무를 성전에 바쳐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회막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매번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뭘로 피워요? 가스. 장작불로 피워요. 장작불.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귀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 지으려고 할 때 왕에게 뭘 요구해요? 왕이 산림청장에게 보내는 공문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나무를 공소해서 성벽 지을 수 있도록. 그만큼 나무가 귀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중계동 신방 갔다 오면서 안 목사님 운전하는데 제가 안 목사님을 그랬어요. 야, 구약에는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었다. 그렇잖아요. 산비둘기 잡아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나무를 해도 갖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부자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뭘까? 우리 교회 나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돈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드려질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뭘 드리냐 하면 첫 것을 드려요.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율법의 기록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것이에요. 첫 것. 처음 익은 것. 저희 아버님은 추수를 하면 타작마당에서 바로 제일 먼저 건 바로 교회로 보내고 집으로 가져오셨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첫 것이에요. 첫 것. 이 의무가 언제부터 생겼죠? 첫 것에 대한 규정은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첫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짐승의 새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의 첫 아들까지 첫 것은 싹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것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부터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참 단순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아침에 밥을 할 때도 밥을 항상 이렇게 조그만 걸로 이렇게 덜어서 1인분, 2인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일 첫 번째 1인분은 성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참 말라기서 1장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말라기서 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는 지금 이 시대와 거의 동시대예요. 그렇잖아요? 포로 이후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렸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드렸어요. 없어서 그렇게 드렸나요? 아니에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너희가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기하여 드리는도다. 너희 총독에게 그걸 드려봐라. 총독이 간합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헌금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총독에게 드리면 간합하겠냐? 이 질문이면 끝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이렇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태복음에는요 요걸 하나님 주권에 대한 구절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헌금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첫자리, God first. 하나님 먼저. 요걸 내년 주제로 잡을 뻔했어요. 끝까지 고민하다가 지금 10편 73편으로 갔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린 게 뭐냐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37절 하반절.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교회도 섬겨보고 또 그 이전에도 섬겨보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이제 퇴직금 받잖아요. 그러면 11조를 안 해가지고 교회하고 갈등이 많아요. 진짜 이게 참 심각. 오늘 본문에 안 읽어서 그래요, 이분들이. 그럼 레위 사람들도 11조 받은데 11조를 했어. 이해가 되세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 그 이전 교회도 사역을 하고 나가는 교육자들, 우리 교회에서 퇴직금 받잖아요. 11조 하고 나가십니다.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유대인들은 해마다 레위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11조를 했어요. 구약에 보면 11조 용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3분의 1이 쓰여졌습니다. 또 한 부분은 레위인들 생활비로 쓰여졌습니다. 3분의 1은 또 가난한 자들 돕고 고아와 가부에 섬기는 데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제가 페이스북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신약에 와서는 11조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개혁주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원리로 말씀하면 10분의 10이다 하나님 겁니다. 10분의 10이. 혹시 자기 마음의 탐심을 위해서 11조 안 드리는 거, 11조 규정이 폐해졌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탐심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39절 하반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는 참 이 구절이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강하게. 지금 우리 정서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의 정서로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마지막 이제 봉헌식 하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벽을 쌓아 올려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물질적인 복으로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분명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찾아서 읽어봅니다. 학개서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학개서 1장.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학개서 가랴 말라기니까 학개서 1장 3절부터 11절. 앞에도 띄워져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어젯밤에 제가 11시 26분에 안 목사님에게 설교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12시 가까이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이제 딸이 알바하고 저보다 더 늦게 12시 한 30분쯤 돌아왔는데, 오늘 헌금해야 될 걸 주중에 할아버지가 또 다녀갔잖아요. 그럼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이제 11조 할 걸 이렇게 뚝 떼놨는데 보니까 헌금할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늘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월급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12조를 합니다. 12조. 11조는 11조로 드리고 11조는 원리대로 구제헌금으로 드리도록 어릴 적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헌금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애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까봐 양념을 곁들였어요. 8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12조가 없었으면요, 8이 없어요. 8이. 그 8을 감사해야지 10의 2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적부터 훈련을 아버지에게 또 교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집보다 교회를 아름답게. 그거면 돼요. 오늘 여기 원리는 여러분 이 보편적으로 제가 뭐라고 설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십시오. 학개서 1장. 학개서도 이 시대에 관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전은 내팽개쳐두고 온갖 이론으로 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기 집은 빠르고 자기 탐심 또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껏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양심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팽개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분들의 헌신, 땀, 눈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교회를 생수 예배당조차도 이 예배당을 정말 우리 집을 돌보듯이 돌보겠다. 더 아끼고 돌아보고 저는 수시로 한 번씩 내려와서 문도 한번 열어보고 또 안에 뭐가 잘못된지 보고 이 복도도 돌아다니고 문짝도 잡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당도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워런 워스비가 10장 제목을 아멘한 후에는 이라고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는 아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멘한 이후에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 84명이 아멘했어요. 물론 그 뒤에 백성들도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84명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아멘하는데 서명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생수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이 84명의 명단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회중이 아니라 헌신하는 리더그룹에 들어갔어. 저는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남 먹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게 저에게도 꿈입니다. 그래서 개척에서도 후원 한 곳 우리가 한 교회 받았잖아요. 거기 덧붙여서 20만 원 덧붙여서 우리 7곳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려고 하십시오. 베풀려고 하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고로 헌신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서명한 사람들이 서명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헌신했어요. 두 가지였다고 그래서 하나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시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식일, 우리의 탐심을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 주일을 마음껏 베어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했어요. 성전세 내고 나무에서 갖다 바치고 첫 드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너무 좋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헌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수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